어젯밤에 좀 늦게 가셨을 텐데 이렇게 새벽에 다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그만큼 하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 얘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데 이제 전도를 좀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정확히 알아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것만 알아도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걸 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 외에는 이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는 얘기 안 해도 다 이해할 거라고 믿고, 의외로 또 교회 다니는 가운데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가끔 이런 놀랄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막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깜짝 놀래요. 그 말은 어제까지는 정말 살아계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오늘 막 살아계신다고 막 그러면은 이상하다. 어제도 살아계셨는데 왜 갑자기 오늘 살아계신다고 그러지? 이게 실감나는 체험을 가지면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고, 이 안대교회도 의외로 많을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 확 느낌 오는 분 많지 않아요. 어쨌든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거. 근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인생을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이 뭐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데 물어보기가 좀 불편하게 너무 멀리 앉아 있어서 잘 아니, 나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은 36.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아니, 왜 웃으세요? 우리 아들도 그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을 이렇게 낙심시키고 있는 그런 형제예요. 정말 잘생겼고 몸무게도 0.1톤에 가깝고 이렇게. 36쯤 되면 인생 알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은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인생은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 번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느냐는 얼마라고 하는 게 횟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횟수를 대답하면 절대로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횟수를 생각하면 정확해요. 한 번 살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살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70, 80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70대 보이나요? 앞에 권사님이세요? 70대 보이나요? 아닙니다. 근데 제 신학교 동기 50명 중에 6명이 떠났습니다. 벌써 6명이 떠나 장례 치를 때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누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7번째 누구야? 그러길래 그냥 모르고 가자. 제가 그랬어요. 얼핏 쓸데없는 녀석이 하나 그냥. 그것도 그 녀석도 목사예요. 난 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잘못하면 예언이 되는데. 그래서 누구냐 그러길래 야, 알지 말자. 비실비실 되던 기석이도 오래 살고 멀쩡하던 녀석이 사고로 가고 그러는데 그냥. 근데 벌써 70이 안 됐는데 6명이 떠났어요. 10%가 넘어간 거예요. 저에게는 1년에 한 150건의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가는데 목사님 박정국 원사 소천했습니다. 내일 낮에 내가 11시 예배 간다고 얘기해요. 150건 장례가 다 70대 노인 아니에요. 제일 빠른 장례 3일 만에 세상 떠난 아이, 102세 된 어르신까지. 다 중요한 거는 3일 만에 죽은 아이나 102세 사셨던 우리 권사님이나 한 번 사는 건 동일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2번 살 수 없어요.
한 번 이런 마음 안 듭니까? 그냥 몇 년 전으로 돌아가도, 몇 년 전이 뭐예요? 어제만 돌아가도, 그죠? 한 번 이런 기회 주면 어떨까요? 딱 어제 하루만, 뭐 1년도 아니고 딱 하루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줘도, 예? 기가 막힐걸요, 그러면 딱 어제 올라갔던 주식 한꺼번에 살 텐데, 이런 거.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앞만 향해 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냐? 어제보다 하루 하늘나라가 가까워진 날이에요. 앞만 향해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고 싶어도 안 돼요. 앞만 향해 가야 돼요. 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 인생이 더 중요한 건 짧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방이 어느 방이냐? 권사님 기도실이에요. 지하에 가면 권사님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일단 온도를 깔아드렸고, 여름엔 제습기,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가습기, 온도는 항상 26도, 그 다음에 습도는 가능한 30에서 40을 유지시키게 드리게 자동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먹거리를 항상 이렇게 유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부탁했어요. 기도 좀 열심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주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 있다는 자체가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대신 부탁한 게 뭐냐? 24시간 이 기도실은 빈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권사님. 24시간, 365일 24시간 1분이라도 비어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누가 들어오면 나가시라고. 절대로 비어있는데 혼자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아무도 안 와서 계속 있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순교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달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온 게 지금 14년 됐는데 12년째 그 기도실이 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잘하냐면,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 방에 이렇게 먹거리를 주는데, 먹거리의 특징이 뭐야 되냐면, 절대로 부피를 작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작고 물기 적은 먹거리, 그래서 이제 고급스러운 과자를 넣어드리고 기도 제목을 써드려요. 그럼 막 놓자마자 막 그리고 먹어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하고 먹어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제일 기도 응답 받는 게 뭐냐? 기도하는 권사님 방에 먹거리를 갖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먹거리가 넘쳐요. 한 4년 전이었어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지나만 가다가,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는데, 뭐 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의자 생활, 이렇게 바닥에 앉을 일이 거의 없어요. 식당 가도 바닥에 앉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바닥에 앉아서 대화하다가 이제 한 20분 있어서 끝나고 나가야 되겠다고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건강하다는 것보다도 몸이 가볍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한 번도 일어나는 게 불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그 기도실에 앉았다가 바닥에 앉아서 20분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른손으로 에이 차 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놀랐어요. 왜 일어날 때 내가 에이 차 하지? 나이 드신 어른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그래서 다시 앉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에이 차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러냐? 몸에 이상이 생겼나 그랬더니, 우리 유향도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두 손 써요. 이러는데, 우린 두 손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린 두 손을 써요. 그랬더니 우리 박혜숙 장로님 옆에 있다가, 목사님 나는 네 발을 씁니다. 저는 일어날 때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왔어요, 목사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러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또 받아들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와, 내 나이가 벌써 신음소리 나오는 나이가 됐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데 금방 신음소리 내야 일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 이렇게 신선할 수 있습니까? 가을 아닙니까? 뭐 가을 금방 지나갑니다. 옆에 있던 잎 금방 두세 주 되면 색이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책갈피 2개 딱 뽑아 놓으면 눈 옵니다. 눈 2번 쓸면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딱 드렸는가 싶은데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2019년 20년 갑니다. 어떻게 보낼 겁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뭐 하다 가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이 뭡니까? 준비 좀 하고 가라. 잘못 살다 가면 큰일 난다. 저는 목회하다가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다 갔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참 이상해요. 그 앞을 쭉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거를 추구하다가 나쁜 건 아닌데 헛된 게 있어요. 나쁜 짓은 한 게 아니에요. 헛된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김창욱 장로님이 뭐 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뭐 건물도 좀 가지고 계시고 아주 이렇게 여성스러운 남자예요.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꼭 시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분이에요. 강화도에서 또 1시간 반 가는 섬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 총장까지 하고 이사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보통 벤츠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냥 벤츠 타지. 근데 얼마 전에 한 3년밖에 안 탔는데 벤츠도 다 이게 급수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좋은 차를 타긴 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차를 이제 사주시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차를 타고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차에 대해서는. 말리부라고 아세요? 말리부? 제가 말리부를 타고 다녀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만드는 차. 우리 교인이 조립하는 차. 그래서 제일 좋은 차예요. 알려주세요. 말리부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차를 좀 바꿀 때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 차 뭐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정해왔더군요. 그래서 감사해요. 일단 그 차 타는 거로 하고 말리부 사세요. 왜 그러냐? 우리 교인이 가서 조립하는데 그 차를. 사실 GM에서 다른 차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공장에서 조립해. 임팔라는 다른 데서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말리부니까 말리부로 사시라고. 그래서 말리부를 갖다 놓고 타고 있어요. 좋아요. 잘 나가요. 가끔 소리도 나요. 잘 나가요. 벤츠를 타는데 한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벤츠를 좀 2급 위에 거를 또 여기 제일 좋은 거, 국내 들어온 거 중에 벤츠 중에 좋은 거를 샀길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서 뭘 이렇게 차를 자주 바꾸세요? 장로님은 차를 의외로 자주 바꾸시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야.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자의 로망이라는 거야. 차를 바꾸는 게, 큰 차를 올리는 게. 그럴 때 자기가 다른 취미는 없는데 이렇게 차를 하나씩 바꿀 때마다 그래도 시골 소년, 섬 소년, 섬의 섬, 강화도에서 또 들어가는 섬에서 나온 자기로서 이렇게 뿌듯함이 생긴대요. 큰 차를 탈 때마다. 그러냐? 그럼 내가 좋은 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무슨 차냐고. 트럭을 사세요. 트럭이 커요. 그걸 끌고 다니시면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근데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목사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대놓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길래 알아요 장로님. 장로님처럼 이렇게 소녀 같으신 분은 그런 차 타도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좀 큰 차, 큰 차, 큰 차. 그래서 이게 트럭을 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죠. 우리가 사람이 이상하게 의외로 뭐를 자꾸 남들과 비교되는 뭐를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악한 건 아니에요. 헛된 거를 잘못 추구하다 보면.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김창욱 장로님이 1년에 인도를 40명쯤 해요. 전도가 아니고 인도를. 거기에 학교 일 위에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보람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뭘 추구하느냐, 추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걸 추구를 해요. 이집트에 가보셨어요? 가신 분 계세요? 이집트 한번 가보신 분? 네. 좋으시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요. 아직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올해 처음 가봤어요. 제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성지순례를 처음 가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처음 가봤냐? 올해 처음 4월달 처음 가봤어요. 여행을 잘 즐기질 않아서 안 가보다가 그냥 비행기 타는 자체가 이렇게 막 힘들어서 안 가다가 올해 처음 갔어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다윗 무덤.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나라 이번에 가봤어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덤이에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무덤은 돌을 깎아서 쌓아놓은 거고요. 요르단의 페트라는 깎아간 거예요. 돌산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가운데 낀 나라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루살렘 가신 분 계신가요? 가보신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윗 무덤은 보셨습니까? 자,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의 무덤은 아십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이 그걸 갔다 온 분이 몰라. 저는 사실 성지순례 안 갔다 왔어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골목 비아돌로도 사이에 몇 개 계단 다 알고 있었고 가게 딱 순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한테 그 12번째 지점 앞에 가게 뭔지 알아? 막 이러면은 그게 가게를 본 적이 있어야지. 막 서둘러 가느라고. 끌려가느라고. 우린 비디오로 다 봐가지고 돌려봐가지고 이스라엘 땅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면서 가이드를 제가 했어요. 다음에 뭐 나온다고. 다음 지나가면 유리 가게 나와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처음 왔는데 비디오로 다 봤어. 책으로 다 해가지고 뭐 평소에 그냥 책만 보면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세상이라서 앉아서 다 전 세계를 다 보다가 그래서 뭐 그래서 꼭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자. 이제 60 넘었는데 갔다 와야 되겠다. 다시는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번에 갔다가 너무 좋았어요. 야,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성지순례가. 가는 데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막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서너 명 데리고 같이 가는데 나를 돌보느라고 목사님 그만 오세요 이러는 거. 너무 감격되는 거야. 간 장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데가 다윗의 무덤, 솔로몬의 무덤을 가고 싶었죠. 가보셨나요? 다 이스라엘 간 분들이 못 보고 와요. 왜 못 보고 오냐? 안 보여서 못 보고 와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데. 아니 솔로몬의 무덤 다윗에서 되었어요. 해친 거 아니에요. 없어서 안 보여요. 어디 있냐면 마가 다락방 밑에 있어요. 그것도 이 지역일 거야. 근데 여기다 누가 집을 짓는 바람에 여기 이 지역일 거야. 고고학 추측해 보면 다윗의 동선 다 보면 마지막에 엿좀 붙였겠지. 거기에 가묘라고 써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옆에서는 그 시대, 그 이전 시대, 파라오 시대부터, 파라오 시대가 뭡니까? 모세 시대 아닙니까? 모세 시대 때 피라미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훨씬 뒤의 세대입니다. 페트라 만들었습니다.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왜? 내가 관심 가는 건 하늘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뭘 그런 걸 만들고 앉아 있어. 참 웃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면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남들이 갖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헛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헛되다 그러지 말고요. 오늘 그건 헛돼. 그래도 잊지 마시오. 헛되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 다윗처럼 멋있게, 솔롬처럼 멋지게, 그러니까 대단하게 살지만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 오늘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덜 창피하게 만나자. 덜 미안하게 만나자.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한 사람만 좀 소개할게요. 불쌍한 사람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 몇 분을 만났는데, 생각할수록 불쌍해요. 안 들어도 불쌍하죠. 안 들어도 불쌍하죠. 그냥 생각만 해도. 그죠? 우리 장로님, 제가 얘기하면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익산 분인데요. 부산 분도 있고, 여기도 인천 와서도 만났고, 익산에서도 그런 분 한 분 만났어요. 익산에 사시는데,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냥 또 불쌍하네. 이렇게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땅을요, 38만 평을 샀어요. 땅을 38만 평을 샀어요. 평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부러우세요? 이분이 서천분이에요. 그런데 익산 와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익산 와서 살면서 한 맺힌 게 하나가 있는데 땅이 없는 거. 아버지가 소장농. 땅 없이 사는 집. 열심히 살지만 살기 힘든 집. 돈 벌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서 남편을 만났는데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에 하면 자기 남편은 돈은 벌지 않았대요. 긁어 모았지. 여러분, 버는 거하고 긁어 모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남편은 뭐냐면 익산에 건물을 가지고 원광대 다음 병원인데 준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아닌데 층층마다 과를 둬가지고 병원을 하게 하는, 하루에 한 800명 정도의 환자가 진료하는 병원, 그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이렇게 남편이 의사인데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으는데 이분이 돈을 모을 때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땅만 샀지. 땅. 일절 그 집에 자기 땅에 있는 레스토랑만 3개입니다. 파인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더 이렇게 해서 3개가 레스토랑이 있고요. 절대로 자기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 음식 안 사 먹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병원 밥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자기 병원에서 환자들 먹는 밥 남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어 치워야지. 차 안 샀어요. 모든 직원들, 병원 의사, 어떤 분은 사무장까지 차가 있는데 자기는 차 안 샀어요. 왜? 차 살 돈 있으면 땅 사야 돼요. 기름값 모으면 땅 살 수 있는 걸? 뭐 이러면서. 단지 뭐냐면 땅 사는 거 하고 애들 공부. 그래서 뭐 한의사도 만들고 또 자기 의사도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단한 거죠. 38만 평이니까. 그리고 수련원도 만들고 막 이렇게 또 이건 익산만 산 게 아니야. 뭐 장수 쪽에도 샀다 그러고 막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근데 15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15년 전에 68세, 남편 69세.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덜 불쌍한데 69세 된 남편이 70세 될 때 재혼했습니다. 대전 여자하고 47살짜리하고 막 불쌍해지죠. 남편은 모르겠는데 그분, 여자분 불쌍하죠. 근데 47살짜리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요. 아빠 하면서 섬기는 거야. 근데 참 이게 70에 47살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인하고 딸 차이가 나이가 얼마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잘했어요. 잘하는 거야. 이 영감님한테. 그러면서 아빠 하면서. 근데 참 이 여자가 안타까운 건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집이 엉망이야. 그 창인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 낡은 집, 옛날 한옥 같은, 한옥도 아니지 그냥 낡은 양옥이지, 양옥. 거기에 막 고쳐 살던 집에 사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어디 이런 집에 사냐. 그래도 막
아무 얘기나 하고 그냥 1년 지난 다음에 아빠 우리 그냥 아파트로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감님 응 하고 롯데캐슬 62평 사줬어요. 또 조금 있다가 우리 차 한 대 사요. 그래가지고 응 하고 에쿠스 사주는 거야. 전부인은 그냥 걸어 다녔는데, 전부인은 문풍지 달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롯데캐슬 가서 에쿠스 타고 그러다가 72세 때 이분이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대요. 남편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이 못 간 거지. 병원만 일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여행 가요. 그래서 처음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게 저하고 좀 비슷해. 책으로 다 여행한 분이야. 나는 그때 책으로 여행해도요, 내가 책에 있는 그 나라가 거기 있는지 알고 봤는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아, 목사님, 책에 있는 나라가 거기 있더래. 깜짝 놀랐어요. 난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제가 왜 책을 좋아했냐? 이게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남들이 없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집에 김찬삼 세계일주라고. 그 책이 5권짜리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 저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데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 외국 얘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사진도 있고 막 설명이 많아가지고 정말 꿰뚫고 봤어요. 이분도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자, 인생 부럽습니까? 38만 평 산 그분. 지금 강남에서는 38평 아파트 사기도 힘들지만 그걸 10,000배나 되는 그 땅이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도 부럽다고 생각하는 건 정신 나간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넓은 땅도 주십니다. 은금과 육축을 풍부하게 하십니다. 나누고 베풀고 돕게 합니다. 제가 오늘도 와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 봉사 충성 헌신 대접해도 남게 하시고 자녀는 갑절로 살게 하시고.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 봉사 충성 헌신 대접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돕지 않아도 훨씬 갑절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라 막 움켜잡고 먹고 쌓고 좀 먹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날아갈까 누가 파먹을까. 사실 제가 그분 왜 너무 잘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익산 살다 보니까 땅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땅이었는데 계속 경지 정리를 하더라고. 땅 정리, 토지 정리 다 곱게 만들어요. 시내들도. 게다가 그분 땅이 우리 땅하고 교회 땅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경계 정리를 해주더군요, 정부서. 근데 딱 정확히 정리를 못해요. 바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 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땅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땅이 32평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우리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그럼 돈 주겠다. 32평 값을 32평 값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야. 돈 안 받는다고. 왜? 나는 땅을 사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 아니라고. 그냥 놔두시라고 거기에. 우리 지분으로. 이야. 아니 쓸 것도 아니에요. 경계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적도상에만 잠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우리는 나중에 불편할 수 있어요. 3천 몇백 평 되지만 나중에 그쪽에 건물 질 때 그거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으려고 그랬더니 단순한 얘기야. 땅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한 번 삽니다. 짧게 삽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뭐 하다 가야지 남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상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가 됐는가? 오늘 새벽에 최소한 그 기도하시다 가야 됩니다. 난 준비됐나? 주님 맞을 준비.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보낼 때 나를 위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원하십니다. 가문.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로보암, 그러면서 믿음의 속 이어가면서 아사, 수많은 사람을 내고해서 여호사벳 쭉 나가면서 히스기야 다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가문. 왜 하나님이 노아를 귀하게 여긴지 압니까? 간단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들, 아버지 세대.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믿음의 가문.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오늘 하루도 한번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우리의 삶은 그걸 느끼다가 내 자녀들은 갑절로 누리다가 그 대신 막 나만 누리는 거 말고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잘 살다, 잘 살았다. 왜? 우리는 에덴 같은 삶을 살고 나시거든.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은 거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다가 와, 그럼 얼마나 좋겠니? 나 보고 싶어서. 이 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거든.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이 진짜 생각나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인생이 돼야 되지. 그런데 그 인생 살면서 한 번만 옆 좀 보면은 그런 인생 모르는 사람 안 보이니? 이 질문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쁘냐?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면서 그게 안 보이니? 그러니까 물질도요, 어떤 물질이 돼야 되느냐? 쌓는 물질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쌓으면 부담됩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광야를 걸어갈 때 40년 걸어갈 물질을 충분히 준비하고 출발하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떠나는데 애굽에서 40년 동안 먹을 거를 다 들고 출발하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럴 것 같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모르세요? 안 살아보셨구나,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피난 내려왔잖아요. 피난 내려올 때 생각해 보세요. 피난 내려오는데 평생 먹을 거 들고 내려오면 편할 것 같으세요? 잠을 못 잡니다. 도둑 때문에. 우리가 평생 먹을 걸 들고 가면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광야를 그거 가면서 도둑 떼거리가 달려듭니다. 예, 지금 60만이 가는데 엄청나게 들고 가는데 잠잘 때마다 불편해요. 매일 버텨서 해야 되고요. 근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40년 가요. 근데 아무 신경 안 쓸 게 왜 신경 안 쓰냐면 만나면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거든. 우리는 피난 온 집이라서 너무 잘 알아, 그런 거를. 조금 가지고 오다가 뺏겼어요, 그것도. 그래도 안 뺏긴 게 좀 남았어요. 애들 몸에다가 끼워 넣었던 것들. 그게 남아가지고 피난 내려와서 두부공장 차리고 방앗간 차리고. 근데 그거 몇 개 이렇게 애들 몸에다가 붙여놓은 금붙이들 때문에 공장을 차릴 수 있어서 그냥 사는 데는 걱정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사놓는 거는 절대로 마음을 편한 게 아니다. 그 대신 뭐하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거. 저희 가정이 한 가지 할아버지가 한 게 잘한 게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유일레저라고 있어요. 파주에 가면 유일레저라고. 여기는 안 갈 거예요. 이쪽에서 뭐 레저타운이 하도 여기 롯데월드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 가면 유일레저라고 하는 큰 레저타운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년 일하면 그걸 차를 줬어요. 쓰던 차를 가지고 가. 차를 줘버리는 거야. 그 차를 가지고 바탕으로 돈을 벌어서 레저타운을 만든 분 중에 한 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피난하 보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 하나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차 하나는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사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길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다시 한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인생 아십니까? 인생을 아십니까? 한 번 삽니다. 짧게 삽니다. 뭐 하다 가야 되는 게 보람되느냐라고 할 때 물질은 많이 나눠주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000번째, 여기도 1,000번째 하시더군요. 1,000번째는 똑같은 제목 아닙니까? 저는 6,000번째를 지금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많이 벌도록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많이 벌게 달 기도는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 이제 확실한 가능성은 주님이 책임지실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약간의 가능성. 그래서 우리 저희도 익산에서 우리 딸이 학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 상대 경영대 가고 와튼 스쿨 나오고 뭐 사이는 이렇게 되면서 그냥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번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아들에게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말을 돌린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쌓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이 형 살아가는데 그 손을 통해서 많이 예배당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학생 때부터 버는 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지난번 케냐에 교회를 져주고, 이번에 연천에 예배당 누가 하는데 듣고 제일 먼저 제가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1억 5천 예배당을 짓게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기공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마음껏 헌신하고도 손자들 때 더 남으면, 자, 내 때보다 우리 자녀가 2배 하고 너무 뻥튀는 인생 안 살아도 됩니다. 또 손자들 때는 더 2배 더 잘 살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처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그런 것만 나누지 말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세상. 네? 여러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안디옥 교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다시 느끼고 어떻게 살까 할 때, 저는 참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에게도 우리 그렇게 살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물 파는 거, 각자 하나씩 파는 거, 학교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교실 하나는 다른 나라에 지어주고 인생 끝내야지. 우물을 파주든 뭐 하든 간에 뭘 하든지.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지란이 합창단 같은 것도 아프리카 합창단 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인수해서 그냥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쭉 지내올 때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어떻게 살 건지.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최고로 남는 게 뭐냐? 그분이 나를 부르면 난 무슨 바구니를 들고 그분 앞에 가야 될까? 영혼의 바구니입니다. 어떤 걸 남긴 것도 땅에 남겨야 되지만 내가 영혼을 건졌을 때는 그건 하늘나라의 상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 때문에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여호와께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면류관을 쓰게 될 거다. 전도가 어떤 거냐?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상 받는데요. 전도하다가 열매 맺으면 면류관을 쓴대요. 참 이상하죠? 전도하다가 인도가 안 돼서 욕을 먹어도 상,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되면 면류관. 이렇게 좋은 걸 전도하고 인도 되든 안 되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게다가 전도가 그냥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건데, 또 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데. 자,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선거할 때 보면, 야, 대단해요. 피켓 들고 막 이런 분들. 제가 왜 피켓 전도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만든 게 없으니까 피켓 들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피켓 들고
요즘에 막 선거할 때 보면 피켓이 이렇게 하는데 밀어달라는 거지. 밀어달라고. 나 좀 밀어달라고. 그럼 막 부인도, 막 애들도 하는 얼굴로 나 의회에 밀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시청에 밀어주세요. 구청에 밀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표정을 보면요, 너무너무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욕을 하고 뭐라든 막 그냥 화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4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가끔 이런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됐고 시장이 됐는데 교도소 간 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5%가 당선되고 5% 가까운 사람이 다시 물러나야 되고 수치스럽게, 그리고 교도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렇게 다 볼 때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 아닙니까? 교도소로 밀어주세요. 뭐 우리 남편 교도소로 밀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제가? 왜냐면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피켓 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피켓 들고 하지만 그냥 전도지, 입술로만 얘기해도 우리 4년 뒤에, 8년 뒤에, 12년 뒤에, 그 다음에 우리 20년, 50년 뒤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그런 거 얼마나 보게 되는 겁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는 5대째, 2대째 저희 가정에 우리는 외가 쪽인데, 외가 쪽이 이제 5대째, 아버님은 이제 우리 어머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돼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친할아버지는 이제 양조장을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선하게 했다고 그래요, 양조장을. 양조장을 어떻게 선하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세무소에서 이렇게 재고 가면 물을 막 붓대요. 왜냐면 너무 취할까봐. 이렇게 이제 물을 많이 부어서 약간 희석시켜서 덜 취하게 만드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막걸리 장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서울에 유학 보내서, 평안북도에서 유학을 보내서 힘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외가는 이제 압록강변에서 이렇게 나물 잘라서 보내는 일을 하셨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근데 한 영접하는 다음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잘 해서 공부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공부를 시켜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일본으로. 그래서 안과 의사가 돼서, 공안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병우 첫째 안과 의사가 됐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바뀐 거죠. 집안의 운명이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압록강에 실어 보내는 일을 하다가, 주인도 아니고 인부로 일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는 다음 세대의 가문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린 집이 되고 만 거예요. 복음이 한 세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3대 되고 4대 되고 5대가 되고 6대가 되고 7대가 되면서 그냥 그 가난과 저저는 아무 상관없는 집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자.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냥 귀에 따갑게 드는 얘기, 하늘 가는 길. 오늘도 가까워진 거 아십니까? 오늘도. 어제보다 가까워진 거 아십니까? 자꾸 입에 달고 살고 싶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너 거기 가는 거 알고 있냐? 딴짓 할 때마다 너 거기 가는 건 알고 살지? 예, 합니다. 한 번이지? 예, 합니다. 후회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고 싶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딱 한 번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 않는데, 이런 거죠. 못 박히는 예수님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진시황은 그렇게 살면서도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막 악을 쓰면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무덤 크기 큰 건 알았는데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EBS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축구장 380개 크기더군요.
축구장 380개 크기의 왕릉. 왜 그렇게 만들었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사방에 감효까지 만들어 놓고 헛걸음치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지금 1년에 540만 명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매일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 진시황. 어떻게 살까요? 오늘은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 사는 생활 이렇게 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은 꼭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집도 사주고 다 해야 됩니다.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거 부모가 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줬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물려주는 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물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물려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물질, 이왕 나만 먹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살아야 되지만,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나눌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